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선을 베푸는 값진 인생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첫눈이 올 때가 되면 마음속에 60이 다 돼가는데도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설레이던,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첫눈이 올 때 우리가 신학교에서 만나서 함께 지내던 그 기분이 나느냐라고 했는데 기대 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기억이 안 난답니다. 보통 여자가 나고 남자가 안 나는데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는데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시는 캐네디안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분이 파란 불에 건너는데도 양옆을 계속 쳐다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천천히 걸으시는지, 몸이 많이 불편하시구나. 나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런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그런데도 반을 넘어섰는데도 또 멈칫거리고 거의 쓰면서 앞뒤로 다시 쳐다봅니다. 얼마나 몸이 많이 불편하시면 저럴까.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되면 늘 기억나는 25년 전 일이지만, 그때 토론토 스타에 영화고 블로아에 가면 동서쪽에 메트로폴리탄 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저녁에 도서관을 개방을 해서 주위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그 안에 들어와서 동사하지 않도록 특별히 시에서 배려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 문을 닫으면 10시 이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토론토 스타를 딱 폈는데 사설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명의 홈리스 피플 사람들이 한 사람이 동사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있던 친구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시설에 들어가면, 저렇게 라이브러리 같은 데 들어가면 추위를 피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추운 날, 영하 20도가 내려가는 그 추운 날 이 눈을 맞으면서 여기서 세상을 떠났느냐라는 질문을 기자가 했을 때 살아남은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자기를 보는 시선이 너무 이렇게 비하하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봐주지 않는 그 시선이 너무 따갑고 차가워서 오히려 이 밖에 추운데 나온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둘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의 전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 젊은이들도 오고 하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손길을 좀 베풀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일부 샌드위치하고 바나나하고 과자들 조금 하고 주면 한 1불 52불 됩니다. 그런데 그 샌드위치를 나눠줄 때 한 분이 있다가 자기의 안주머니에서 이렇게 뭘 꺼내서 줍니다. 그때 보니까 20불짜리 지폐, 아주 깨끗하고 빳빳한 그 20불짜리 지폐를 샌드위치를 나눠주는 청년에게 손에 꼭 쥐어주면서 너무 고맙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고마워합니까? 아니 1불짜리 2불짜리를 줬는데 20불을 홈리스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참 제가 마음에 깨달은 게 참 많았습니다.
있어도 못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샌드위치 하나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자기 있는 전부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잠깐 제가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0분의 1입니까? 아니면 1분의 20입니까? 우리 주위에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60년을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면 20분의 1의 인생입니다. 5%짜리 인생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 중에 한 분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습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이 좋습니까? 네 분한테 다 물어보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그냥 결론적으로 하나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얻어먹는 인생 되지 말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은 것 줄 것 같은데 많기 때문에 더 적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25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2005년에 8월 18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카트리나라고 하는 태풍이 미국 플로리다 주를 휩쓸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휴스턴 중심으로 몇 시간 만에 2,500명이 죽었고 1,000만 달러가 1,000만 달러 100억 1,000억 달러가 순식간에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1,000억 달러 2,500명이라는 생명이 한순간에. 그럴 때 한인 의사였던 김연수라고 하는 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다 휴스턴으로 가는데 면허가 다르면 주가 다르면 면허가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는데도 면허가 다르다고 치료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하는 대로 하면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법이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이분이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던 리치 데디와 푸어 데디라고 하는 아주 정말 초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가난한 아빠는 자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본이니 돈 좋아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을 구해야 한다. 나는 너희들을 키우는데 돈을 많이 써서 부자가 될 수 없었단다. 항상 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을 피하고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가난하고 자식도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니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를 차려라. 나는 너희들 때문에 혹은 너희들을 위하여 부자가 되었는데 항상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돈이야말로 정말 큰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돈을 받으려면 돈을 주어야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도 헌금을 하고 사회단체에도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자선재단에도 돈을 많이 내라.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가난한 아빠는 나에게 여유가 생기면 그때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결국은
베푸는 사람이 그의 자녀들도 베풀 수 있는 인생,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없는 거를 베풀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조금만 줄여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7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더럽게 하는 것, 내 안에 있다.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을 더럽게 보는 그 마음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 나를 가난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유학생 중에 한 명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3달 동안 밥을 처음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보고 몇 명 보고 밥을 좀 잘 먹고 와라. 그러면 3달 동안 뭐 먹고 살았냐 그랬더니 그때 식빵이 제 기억으로는 1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식빵을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하루를 먹고 그리고 한 달에 30불 이상 25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정말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아주 대기업에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고 하면, 자기가 1불짜리 빵으로 하루 식사를 하는데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제가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야, 저렇게 사는, 자기는 먹을 게 없어도 그 없는 가운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살피고 그 친구들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고 참 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샤르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 우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근데 나는 울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갈 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위의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보고 운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을 수 있어야, 지금 베풀 수 있어야 베풀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있는 것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몇 개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배고픈 거지에게는 위장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아무 거를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거지는 소화불량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많이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질까? 근데 신방 다녀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뭐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뭐가 차이 날까? 결국 은행 어카운트에 공이 하나 더 있던지 덜 있던지의 차이라고 한다면, 일단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아도 못 먹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적은 음식도 맛있게 먹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 지키십시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건강한 사람에게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차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런 분을 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40도 안 됐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런데 일을 하루에 정말 18시간에서 20시간을 일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보다 회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더니 결국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그렇게 원하던 골프를 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르신들은 다 골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골프가,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그렇게 골프를 한번 치면 이게 완전히 빠져들어가, 매일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쳐야 어느 각도로 어디다 비중을 둬야 그걸 잘 칠 수 있을까라고 매일 계산하게 된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들어와서도 아내하고 얘기하면서도.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웃으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그만두고 골프를 한 3달 4달 치고 나더니 재미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쳐야 재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고 싶어도 계속 놀면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하면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를, 일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4번째는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즐겨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오늘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왔을까? 이게 저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근데 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온 지 1년 반인데 교회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는 왜 교회를 갔고 지금은 왜 교회를 안 갔을까? 간단합니다.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재밌어야 오는 거예요. 그럼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죠? 웃는 분인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 가지려면 오지 말아라. 그래도 옵니다.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기쁘고 조금 더 나가면 아무리 오고 싶어도, 제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아프면 못 전합니다.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사랑이고, 일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살만한 인생이다. 그런데 일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의 삶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그 일을 왜 하는지 알면 그 일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새벽 예배 때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지만 로마서도 제가 많게는 20번, 적게나 15번 정도를 강의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말씀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죽었든지 살아서 바뀌고 있든지. 갈라디아서를 지금 한 5번째 하는데 정말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무식했구나.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거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교회 아무리 오랜 생활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20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2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처음 교회에 왔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만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100%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이 교회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지. 제가 여기서 성경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것도 그겁니다. 토론토 대학 낙스칼리지에서 같이 같이 식사를 하던 그 청년들이 토론토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가 이 대학을 왜 다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맨날 새벽마다 전화합니다. 새벽도 아니에요.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전화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출석하는 출석률이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수업 들어오기 싫죠. 그거는 그래도 난 겁니다. 안 오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교회를 오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왜 삶의 변화가 없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 가운데서 내가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이기심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인생이 아주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후회라고 하는 것, 과거를 내가 잘못 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결코 묻지 않습니다. 아무리 탕자가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왔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누가 나를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후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는 나의 자녀다. 그래서 게일 슐리라고 하는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 7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방향성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헛되이 살았다는 자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무엇인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조금 더 나가면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신앙을 삶의 중심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에는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자식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인데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결국 일하지 않으면 자기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일하여 먹는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원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얻을 수 있어야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쉰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쉰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일주일 내내 일하던 사람이 쉴 때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계속 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쉴 때 나가서 일을 하고 나가서 실제로 리아카를 밀어주고 육체적인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 손으로 일을 하게 되면 공짜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데서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키스, 코스, 카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키스라고 하는 말은 주머니란 뜻이고 코스라고 하는 말은 술잔이라고 하는 말이고 카스라고 하는 말은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 보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코스, 그 사람이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술의 개념이 나쁘게 돼 있지만 유럽에서는 물이 나쁘기 때문에 특히 유럽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 술을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술을 마실 때에 어떻게 마시느냐가 그 사람됨을 평가할 수 있고 이 카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고 기분이 좋고 나쁠 때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바로 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말을 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자꾸 생각이 더러워지고 행동도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말 같은 것은 혹 떠오르더라도 다 금세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입이 더러워지고 귀가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밑에 쭉 내려가 보면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베풀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하는 대로 나도 내게 하겠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네가 하는 그대로 나도 너에게 갚아주겠다. 율법입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독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건 집착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받은 이 사랑을 너에게 베풀겠다. 이게 참된 사랑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바꾸고 2016년 다 해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며 남은 이 시간을 보낼까? 내년 표가 새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새 날이 와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베풀며 살아가도 참된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곳간을 열어놓고 다음 주가 하나님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것을 베풀 때 더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과 남은 여생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용서 먼저 받았기에 용서를 베풀며 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자